통해서 바른 목표 설정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외출을 할 때에는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출발 시간부터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정해놓는 어떤 계획 속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자녀들과 함께 가평인가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 가평에 가서 좋은 데를 구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어김없이 이제 내일 출발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자, 미리 출발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내일 아침 기상 시간까지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출발할 테니까 이 시간 늦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아침이 되니 기상 시간이 늦어졌고 또 딸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계획했던 출발 시간이 뒤로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모든 출발 시간이 틀려지면 도착 시간도 틀려지고 모든 하루의 계획이 어긋나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야단을 맞습니다. 가는 내내 혼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들이를 왜 가냐는 거죠. 같이 웃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출발 시간이 조금 늦춰져도 그게 뭐가 대수냐는 겁니다. 기분을 괜히 상하게 만들어서 이 나들이의 목적을 흐릴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요. 저의 계획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해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가는 중에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한 대답이지만 질문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과 등산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등산을 한번 하면 힘이 들어도 정상을 밟아야 합니다. 이 정상을 밟지 않으면 등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이 과정을 아이들이 힘들다고 해도 무조건 끌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가면 등산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정상에 밟지 않아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에 밟지 않아도 올라가는 과정이 오히려 행복하고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아마 사람들의 성격 기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지요. 이 두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목표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목표를 결과에 두었습니다. 계획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정상을 밟는 것, 어떤 목표를 결과에 둔 사람입니다. 목표를 결과에 둔 사람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과를 이루기 전까지 이 결과를 이루지 아니하면 이 과정은 모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해도 과정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정에 중점을 둔 사람은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결과에 둡니다. 결과에 도착하기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또한 앞만 보고 달리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결과가 목적이다 보니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얻지 않으면 본인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정상에 도달해야 행복이 있고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만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과정에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정은 다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실패이고, 원하는 정상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걸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자, 가나안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할 때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과정 자체가 훌륭했죠.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할 때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광야 40년의 삶,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도 과정에 충실했던 모세의 모습, 이 모습을 어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삶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결과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거대 왕국 바벨론에서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다니엘,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또 페르시아 거대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직분과 높은 직위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풀무불도 감내해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결과가 아닌 삶의 내용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자였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바로왕을 대적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능력의 종이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평가하는 내용은 모세의 삶의 내용이었지 모세의 직위와 그의 어떤 능력과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물임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삶의 내용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 달려왔다면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이것이 말하는 성경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의 삶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오늘을 살았는지 삶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삶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광야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풍성히 먹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반석을 깨서 물을 공급받는, 기적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곳이 아니라 풍요와 평안을 누렸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의 풍요를 광야에서 경험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러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조차 풍요와 안심과 안락을, 또 평강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광야일지라도 그 안에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풍요의 땅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경험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조차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어떤 이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풍요를 경험합니다.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광야같이 어려운 삶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풍요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성공한 삶입니까? 우리는 가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풍요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이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삶에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성공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다시 말하면 원하는 목표에 오르지 못했어도,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삶 자체가 풍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모실 때의 성공한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거의 600년간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 모세였던 것이지요. 이 모세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고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부모에게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뛰어들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따라갔고,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 이 비전은 꿈을 크게 갖고 뭔가 열심을 다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정상만 보고 뛰어갑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치는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어느덧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면 정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은 정상이 목표지만 기독교의 가치관은 오늘의 삶이 목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정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목표가 있는 것이지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셉을 많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한 사람입니다. 그 꿈만 보아도 이 인물이 비상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노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을 살다 보니까 꿈이 내 앞에 다가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다 보면 꿈이 다가오고 목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갖고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꿈을 크게 갖는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면 꿈이 어느덧 내 앞에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루하루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릿하지 않았죠. 저처럼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은 것은 늙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범주 안에 사는 것,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모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었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것이 모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삶의 범주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무엇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주를 넘어선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락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 곳만 따라 살았습니다. 매우 정해진 길만 갔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한 인생은 답답하고 무엇인가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질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토요일, 주일, 주말을 다 교회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그 인생이 어찌 재밌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재미있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깝깝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 같습니까? 월요일에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지만 화요일부터 정해진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성도는 적지만 성도가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똑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설교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설교부터 해서 수요예배 설교,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보 만드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칼럼을 쓰는데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설교 준비하는 이틀이 걸려요. 그럼 화요일, 수요일은 설교 준비에다가 화요일, 수요일 중에 한 번쯤은 칼럼을 완성해 놔야 돼요. 목요일이면 이제는 좀 여유가 있지만 그나마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야 되고 또 한 줄 묵상을 써야 되고 주보의 초안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초안을 잡아야 돼요. 금요일에 또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주보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니 일주일을 보내는데 그 삶이 재미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길을 정해진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지 않았는데 그 삶 안에서 어떠한 삶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지팡이를 드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반석이 쪼개지며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은혜의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들을 어찌 경험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그 삶이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줄 묵상을 늘 합니다. 묵상을 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지요. 어떤 이들은 읽지 않고 지나가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루가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한 한 줄 묵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하루가 행복하고 기쁨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기적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범주 안에 머무는 삶, 그 삶은 성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그러니까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은 요단 동편 요르단 지역을 먼저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가면은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회색 빛깔, 황토빛, 그렇게 풀풀 날리는 광야 같은 땅만 보다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 푸르름이 보이는 거예요. 잔디밭이 보이고 풍성한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만 살다 왔어요. 광야만 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산 것까지 치면 80년 동안 먼지 나는 광야만 보다가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딱 봤습니다. 잔디밭이 있어요. 나무가 푸르릅니다. 열매가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그 땅을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살다가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보고도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소망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꾸었던 곳은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큰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본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어찌 욕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남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성공, 부귀영화, 이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을 공급해 주는 삶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명예와 부와 권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이지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을 광야 같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범주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삶의 내용에 집중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